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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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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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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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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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생명의 영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과 계획이 우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에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편하다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송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종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양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을 늘 지켜보시고 저희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많은 옛 교우들의 100주년 기념 예배에 보내주시고 자신만의 사라진 시간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날만큼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각자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장영교회 100주년 기념예배와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장영교회에 계시기에 87만 6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앙을 이어받아 이 자리를 지키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부족한 저희들 100주년 비전 선언문의 길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이 실현되는 창영교회 되게 하시어 준비하고 있는 성교관 건립 사업을 통하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늘어남으로 주님의 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기후재앙의 문제로, 서로 다른 갈등의 문제로 여전히 현실은 암담합니다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진실을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마당에 피어있는 꽃의 연약함이 공간을 관통하여 파란 하늘에 오늘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문을 쓰며 창경궁 담 너머 보이는 나무가 매주 조금씩 하늘을 향해 커감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함으로 예배당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사랑의 나눔을 느끼며 또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 본이 되는 신앙의 가정을 통하여 신앙의 꿈을 꾸는 이들이 늘어나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 식구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이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교를 위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7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일교차가 큰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교인들이 요청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아멘하며 행함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진절에 이끌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백성들의 간구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은 연약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며 하나하나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 산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단 성경 공부 6강이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교단 성경 공부 7강이 진행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재 우리 뒤쪽에 있는데요, 함께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미리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우리 한나의 야유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10분 빨리 진행됩니다. 10시 50분에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1구역, 2구역이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총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될 때 우리 나누어 드린 우리 총회 선교 헌금 봉투에 함께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한나의 야유회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성서 연구 후에 우리 송주 가마골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총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7구역이, 다음 주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진애 권사님의 남편 되는 김용길 집사님이 지난 1일 방광 종양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주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러 수요일 날 또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삼순 집사님 남편 되는 강신철 교우님께서 지난 5일
고대 응급실에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유산수 입사님이 정확한 병명은 잘 기억을 못해서 광고는 그렇게 광고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신철 교우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는데 제가 사실은 광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임정희 권사님 가정 장례를 마치고요. 이제 유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장례를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 고 임정희 권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지난주에 각 100주년 기념 성교관 헌금 또한 장학 헌금에 각각 우리 1,000만 원씩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헌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성교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일정이 또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인데요. 6월 일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을 충만할 때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법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지체인 성도들이 순종하고 또한 성도들 간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지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말씀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하다는 이 말을 성도들을 준비시켜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번 처음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각종 부서와 신도에 속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의 직분은 결코 높임받기 위해 주신 직분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의 일에서 해당하는 이 헬라어 봉사는 바로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봉사는 디아코니아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와 코니아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근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다, 또한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이고, 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먼지를 철저히 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 바로 집사, 봉사 일을 하는 집사는 먼지를 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를 의미하는 영어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계급이 아닌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의 사역을, 봉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는 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한 지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되 지치지 않도록, 번아웃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봉사는 무엇을 위한 봉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하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성가대로, 교사로, 회계봉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또한 우리 컴퓨터, 우리 예배 봉사로, PPT 봉사로 섬기는 것, 이 모두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하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서로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은 구경꾼의 자리에서 지켜보거나 직분 맡은 자들을 부리는 입장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섬김의 사역은 특정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평균 연령들이 높아지면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의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구경꾼의 입장이 되거나 부리는 입장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는 알지만 제가 사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백지 한 장도 함께 맞들면, 함께 들면 더 낫다는 것이죠.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일은 더욱더 쉽게 되고 더 빨리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우리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몸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가 또한 선물이나 마시는 것으로 격려해 주게 되면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구경꾼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섬길 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가 때로는 교인들이 생각하게 될 때 장로님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사역으로 봉사하는 것 귀중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자 안셀름은 신앙이란 맨 처음에는 본질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물론 이성적으로 믿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과 영성에서도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상담학에서 보면 몸은 어른인데, 몸은 분명히 성인인데 정신적으로 보면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성인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자라서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면에는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내재되어 있어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성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몸은 성인인데 정서적 영적으로 아이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왜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성인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돕는 숨은 일꾼 아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숨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곁에는 안드레와 같은 숨은 일꾼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숨은 일꾼들이 드러난 사람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드러나는 일꾼과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은 온전히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이 드높여져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겉만, 입만 무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지체 간에 온전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 간 긴밀한 협력과 연합,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혼자 있으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더불어서 성도 간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것, 형제가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지체들 간에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견을 맞대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린 목사는 그에 져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헌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장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비본질적인 건 그새 바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21세기의 교회 중심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건강할 때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마 길을 가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인간이 중심인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공사 중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연합과 지체인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또한 그리고 연합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과의 연합과 지체들 간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또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기겠노라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